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여곡절 끝에 재건하였지만 그건 단지 성벽의 이 외형을 복원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건축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이 성벽 건축 이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복원한 것과 아울러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이곳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 황폐화되었던 땅을 가꾸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도시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기능을 이제는 회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벽이 건축된 이 상황, 이제는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주민들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여서 누가 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9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합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도 구별하여서 그곳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이들도 모두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을 빌어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 제사장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명단은 역대상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아론의 직계 후손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스라야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 후손들은 그의 이름을 딴 가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라야 가문에 속한 사람은 모두 822명이었고 모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라는 기록으로 봐서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감당하는 그 고유의 직무를 담당했으리라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아다야 가문 242명입니다. 이들은 그 형제의 족장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족장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제사장 고유의 업무, 곧 제사를 담당하는 일 외에 수많은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아맛세 가문이 소개되는데 모두 128명으로 큰 용사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들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제사장의 총합이 모두 1192명. 이것 또한 이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절대 적은 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고민하고 그곳에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의 예배와 봉사를 책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한 레위인들 역시 각각의 고유한 소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관리하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 관리한다는 일이 매우 다양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름들 스마야, 샤프데, 요사밧, 마따냐 이런 이 인물들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 중에는 보면은 16절에 하나님의 전 바깥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이 예배, 찬양에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책임지고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냥 마냥 좋아 보이고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제물로 드리기 위한 동물들을 드리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동물에게서 파생되는 오물들도 치워야 할 것이고 또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로 올려드린 후에 나머지 버려지는 부분들, 그 피비린내 나는 것들의 뒤처리를 누군가는 담당하여서 치워야 할 것입니다. 피가 묻은 기물들도 닦아내야 하고 심지어는 이 피가 튄 제사장의 옷들도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각각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여서 바깥에 화단을 정리하고 풀을 뽑고 이 성전 안에 쌓인 먼지를 훔쳐내고 또 중간중간 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과일과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참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활력은 단순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에서 나오는 활력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하는 청소 역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환이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권면드리는 것은 계속하여서 이렇게 각자가 기운 닿는 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이 풀 한 줌 뽑아내고 먼지 묻은 걸레 한 번 빨고 힘껏 손으로 짜내는 것, 이것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벽은 복원되었지만 그 속은 여전히 황무했다라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은 겉은 영랑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서 성전으로서 역할할 수 없는 병든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오늘 나 자신은 성전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신 존재답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부분, 곧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 길을 닦아내고
구획을 정비하듯이 우리의 일상을 정비하여서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하여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